우리는 지난 시간에 불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는데 엘리야가 850명이라는 바알 선지자, 즉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부담감으로 압도되는 그런 상황 속에 엘리야가 있었죠.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을 증명해야 하는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상황에 임재하시며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그의 세 가지 주제를 놓고 지난주에 자세하게 나눠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순서이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셀 모임 때에도 여러분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찬양 시간에도 나눴듯이 씨앗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성경에서 씨앗은 희생과 열매를 상징합니다. 뭐야? 희생과 열매. 성경에서는 이 씨앗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겨자씨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 그리고 부활의 몸과 씨앗,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씨앗의 이야기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미랄에 대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부분 씨를 언제 뿌리죠? 봄에 뿌리죠. 봄이 오면 농부는 이 아껴두었던 씨앗을 땅에 뿌립니다. 농부의 이 손바닥 위에서 아주 작고 가볍게 굴러다니는 그 씨앗이 있겠죠. 그 씨앗 하나의 무게가 너무 무겁지 않고 가볍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그냥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떨어뜨려서 잃어버려도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알이 작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이 작은 씨앗을 손 안에 소중히 움켜쥐고만 있지는 않죠. 오히려 그 잘 모았던 귀한 씨앗을 거친 흙 속에 미련 없이 던져 넣습니다. 뭔가 이 씨앗에게 좀 자아를 좀 부여해 봅시다. 부여해서 이제 씨앗의 입장에서 딱 본다면 이 조그만 씨앗에 따뜻한 농부의 손을 떠나서 차갑고 막 바람과 비가 막 오는 그런 땅 속으로 들어가는 이 씨앗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죽음과도 같습니다. 만약 씨앗이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해서 이 농부의 손바닥 위에 끝까지 남으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그냥 그의 입장에서는 살겠죠. 근데 그 영원히 하나일 그대로 남을 뿐 아무런 생명도 잉태할 수 없습니다. 이 씨앗이 땅에 묻혀서 썩어지는 과정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생명과 열매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씨앗을 심을 때 아까워하지 않고 기분 좋게 던질 수 있고 뿌릴 수 있는 이유는 그 씨앗의 죽음 이후에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내 시간과 내 커리어, 나의 자존심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우리는 필사적으로 나의 모습을, 그런 것들을 움켜쥡니다.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혹은 나만 손해볼까봐 나의 것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만 모든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 자신의 모습을 찾으라 라고 말하며 자신의 세계를 쌓아가는 것도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낯설고도 충격적인 생명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것을 움켜쥐고 지키려고 할수록 오히려 진정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역설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느 정도 인기가 절정에 차올랐을 순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명절에 예배하러 온 이방인 헬라인들까지 예수님을 뵙고자 찾아왔던 때였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제 막
성공의 자리에 앉으려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화려한 명예와 조명 속에서도 영광의 순간에 뜻밖에도 자신의 죽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비극이나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광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12장 23절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영광이 곧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임을 분명히 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의 길이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며 엄청난 열매를 맺는 사건임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 길을 그래서 가시기 전에 하늘의 찬란한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손바닥 위에 안전한 씨앗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많은 열매를 위해 기꺼이 심겨지는 밀알이 되겠습니까? 오늘은 이 씨앗, 밀알의 원리, 과정,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예수님께 영광은 세상이 말하는 화려한 왕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서 그 영광은 전혀 세상에 주어지는 명예와 자리,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이 땅으로 내려와서 스스로를 던지는 희생을 영광이라고 부르셨어요. 본문의 24절 말씀은 그 영광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데,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 명백한 자연의 원리가 곧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단순한 농사의 이치를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가장 근본적인 생명의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그런 사람들의 환호와 그런 기대를 뒤로하고 십자가라는 처절하고 하찮게 보이는 그런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형벌이었죠. 비극과 수치의 정점이자 저주받는 자들의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부끄러운 자리를 영광을 얻을 때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하찮게 보이던 죽음이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며 엄청난 열매를 맺는 사건임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 한 알의 거룩한 밀알이 땅속 깊은 어둠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 썩어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라는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의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바로 죽음의 원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만약 씨앗이 자신의 형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죽음을 거부했다면 이 세상은 그 누구도 생명을 얻을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통과 수치를 피하지 않고 온전히 땅에 묻히셨을 때 그 묻히셨던 것 덕분에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말하는 영광의 공식입니다. 스스로를 높여서 영광을 얻으려는 것은 결국 하나의 그대로 남아 썩어버리는 길이지만 주님을 따라서 자신을 내어주는 길은 영원한 생명이 보전되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는 흔히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소유하여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유혹하면서 작은 우리의 희생조차 낭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죽는 것,
죽는 것이 진짜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제자의 길은 예수님이 먼저 가신 이 하찮아 보이는 미랄의 길을 우리 삶의 기본적인 태도로 선택하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성경에서 고백하셨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배고프시고 아프시고 눈물을 흘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께서도 죽음과 소멸의 두려움은 피할 수 없던 피하고 싶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왔다라고 자신의 사명을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하찮은 미랄이 되기로 하신 주님의 사랑이 오늘 아무런 소망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위대한 생명의 원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음 단계인 죽어지는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찮아 보이는 그 씨앗 속에 거대한 생명력이 숨겨져 있듯이 예수님의 그 하찮아 보였던 죽음 속에는 온 인류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담겨져 있었어요. 씨앗이 죽지 않으려 한다면 아무도 살아갈 수 없다는 이 엄중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 아까워하지 않은 이유는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을 확실히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친히 자신을 미랄이 되어주신 그 미랄을 보여주신 이 생명의 원리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실제적인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원리가 주님만의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그런 죽음의 이 원리가 우리에게는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미랄이 맺힌 이 위대한 열매가 이제 우리라는 미랄을 통해서 어떻게 또 다른 열매로 이어질지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음 우리는 이 씨앗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미랄이 되셨다면 우리의 현장인 학교와 직장은 그 미랄이 심겨야 할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나의 자존심과 내 계획, 내 기질이라는 이 단단한 껍질이 여전히 땅 속에서 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껍질이 깨지지 않는 이 씨앗은 아무리 영양분이 많은 땅에 있어도 결코 싹을 틔울 수 없으며 한 알 그대로 이 땅 속에서 남겨질 뿐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열매가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이름 그리고 내 욕망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 주일에 받은 말씀으로 또는 매일 묵상하는 그 말씀으로 내가 내 상황에 내 입맛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나는 실제적인 과정입니다. 주일의 말씀을 듣고 매일 말씀 속에 살아간다고 한들 내 자아가 계속해서 살아있고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자아가 죽고 주님이 나의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대학부 중에 몇몇 분이 이제 세례 교육을 듣는다고 해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공표한 이 세례의 의미와도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서 나의 옛 자아가 죽음을 경험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비전과 내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지배하는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이 자아의 껍질을 깨뜨릴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 흘러 넘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속에, 내 마음 속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고귀한 그런 향유가 흘러나온다면 나라는 그 자아의 옥합이 반드시 깨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지지 않는 이 자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셨음에도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소금 아시죠? 소금이 완전히 부서지고 녹아야 제 맛을 내고 이 촛불이 자신을 태워야 밝은 빛을 내듯이 희생 없이는 아무런 열매도 맺힐 수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비전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미랄이 썩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과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구체적인 결단을 요구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 자신이 되어라, 자신의 세계를 견고히 쌓아가라 라고 속삭이며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정반대로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으며 십자가를 지라라고 정반대의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여전히 부담스럽고 저주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일상의 현장에서 겪는 작은 손해와 내려놓음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희생과 내려놓음, 그것이 바로 거룩한 죽음의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씨앗의 결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함께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육적 생명, 육체적인 생명,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하는데, 이 푸시케는 일시적이고 잠깐의 것에 불과하며 영원한 영적인 생명, 이것을 헬라어로 조회라고 하는데 이 조회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여서 움켜쥐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미워하다라는 것은 육체의 생명을 학대하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육체적인 생명보다 더 사랑하라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 안위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결단이 진정으로 잘 사는 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와 직장에서 미랄처럼 살며 자신을 부인할 때 세상은 우리를 미련하다고 비웃거나 비방하거나 하찮게 여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영광의 공식을 설명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려고 애쓰는 길은 잘못된 길이지만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자는 하늘 아버지께서 친히 기휘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아공에 이 백인 판사 존 크리스탄 올리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판사는 흑인 여종의 발을 씻겨 주었다는 이유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판사 직분과 모든 사회적인 직분을 박탈당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모든 것을 잃은 하찮은 실패자처럼 보였지만 그가 말하길 나는 세상의 명예를 잃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얻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의 행동 하나는 그 어떤 강력한 설교보다도 자신이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주는
삶의 열매가 되었어요. 삶의 열매가.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올 때 여러분도 이 올리버 판사처럼 하실 수 있으신가요? 나의 소유를 내려놓을 수 있으신가요? 단순히 내 돈을 쓰고 내 시간을 쓰고 내 마음을 쓰는 것을 넘어서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으신가요? 나를 잃어버리고 부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주님의 영이 살아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심는 헌신과 희생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천국의 열매로 남을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있는 이유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을 미랄로 드린 성도님들의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헌신은 억울한 손해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고마워해야 할 영광스러운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작아지는 것 같아 보이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 많은 열매가 맺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이며 주님의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결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 섬김의 태도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며 하늘의 풍성한 보상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길은 우리에게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영광을 받으실 일입니다. 세상의 그런 박수 소리에 환호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에 머무르십시오. 십자가 너머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심은 하찮은 미랄 하나가 하나님의 손에서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써 내려가실지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내일 하루를, 이번 한 주를 묵묵히 견뎌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한 알의 미랄이 되어주셨어. 그 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음이 우리 모두의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전부를 땅에 묻으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확증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 숨쉬는 모든 곳, 학교와 직장, 하나님이 또 하나의 미랄인 여러분들을 그곳에 뿌리셨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시간, 그 장소, 그 감정,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인생을 경험하며 결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명 한 명의 미랄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씨앗을. 내 속에 꽉 쥐고 절대 놓지 못하고 있는 그 하찮은 작은 씨앗을 오늘 주님의 땅에 심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잃어버리고 부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존심이 죽고 나의 계획이 꺾이는 그 하찮아 보이는 자리가 바로 주님의 역사가 위대하게 시작되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미련하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며 하늘에서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죽는 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주님의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는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는 길입니다. 이 생명의 원리를 우리는 기억하고 가슴에 품고 각자의 현장에서 묵묵히 미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작은 희생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혹여나 내가
놓아야 할 희생의 제목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자신의 희생 제물을 기억하시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 삶에서 보람되고 의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의 능력과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든 대학부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나의 모습과 나의 소유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일지 몰라도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린다는 이 고백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뜻이 나를 어딘가로 보내고 나를 어느 시간 속에 어느 상황 속에 어느 감정을 통하여서 사용하여 주실 그 주님의 뜻을 사모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통해 나아가는 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우리 2절로 고백할 때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 우리의 꿈과 희망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소망, 내 모든 계획들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나를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할 텐데, 첫 번째로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미랄의 삶을 통해서 이 하찮아 보이는 일상의 순종을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의 열매로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씨앗에 대해서 알아본 우리 모두가 참된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희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고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기도 부담스러운 이 현실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라는 이 결단감과 자존감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내 자아가 죽고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과 구원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연약하고 하찮아 보이는 나의 연약하고 불쌍한 삶 속에서 이것마저 주님께 옥합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쁨의 제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사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말씀을 우리 삶의 결단으로 삼아서 한 주를 살아가고 오늘 하루를 내일 하루를 견단하는 우리의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우리가 한 알의 미랄로서 썩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썩어지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 세상의 유혹과 시험, 우리가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채워지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님만으로 동행하는 우리의 삶 속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중간고사와 입시와 자격증 등의 시험 기간인 대학부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외롭고 고군분투하는 우리 지체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많은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대학부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시험 기간으로 고생하는 우리 모든 대학부 지체들 주님께서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학습에 그 많은 보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비전을 찾아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많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시험 앞에 놓이는 그 모든 지체들 가운데 미래를 준비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모든 대학부 지체들 가운데 가장 보람되는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땅에 심겨진 미랄입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풍성히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라는 결단이 삶 속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결과를 바라게 해주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라는 그런 우리의 모든 풍성한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지 못한 모든 대학부원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노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삶 속에 예배를 드리는 이 청년들 가운데 거룩함을 가득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희생의 열매 속에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절망 속에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기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삶 속에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 이번 한 주도 오늘 하루도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그런 연약한 고백이 나 하나를 통해 이뤄내실 그 주님의 영광을 발아내는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지는 그 모든 과정이, 그 결과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한 주 하루하루를 고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학부 지체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며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주님을 간구하고 찾아가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감동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냥 나오지 않고 주님께 봉헌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정헌금과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지체들의 손과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상급과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응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셀모임 시간에 군대 간 지체들을 위해서 선물을 보내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 있는 지체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해외와 지방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 함께 중보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